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 변화, 자세 교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변화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예, 첫 하나는 회개와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개와 변화는 자세 교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똑바로 서라. 그죠? 자세 교정.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회개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은 생각하면 자기의 그 잘못한 것,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 이런 거를 보통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아시죠? 부흥회 할 때 뭐 매년마다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첫째 날은 항상 회개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뭐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세 번째 날은 소원. 그래가지고 헌금도 그렇게 나눠서 했었어요. 첫째 날은 회개 헌금, 마지막 날은 소원의 헌금,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매번마다 부흥할 때마다 이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지은 죄의 목록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재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도 야, 똑같은 회개 듣느라고 곤란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개의 내용은 이거는 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죠?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이제 회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저한테 이제 저희의 이제 아이가 셋이 있어요, 저한테는. 셋이 있는데, 이제 성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한 거 자기도 알고 다 아는데, 웬만해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조금만 잘못해도 와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기특하구나. 근데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이제 성질이 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말고 잘못한 짓을 하지를 마.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말고 그 짓을 하지를 말라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알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또 변화된다, 달라진다는 건 또 아니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죄의 목록들, 죄들과 싸우고 잘못한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로 생각해요. sins. 저희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면 죽을 병이 걸려 있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은 질병의 근원이 암이죠. 근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죠. 뭐 위암이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또는 혈변을 보기도 한다, 신물이 올라온다, 머리가 아프다 등등, 그렇죠? 여러 증상들이 있다고. 열이 난다. 그럼 이런 증상들은 암이 아니라면 증상들과 싸워도 되긴 하겠지만, 아무리 무슨 타이레놀을 먹고 뭘 한다고 해도 이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암이 고쳐져야 되죠. 죄와 죄의 증상들인 죄들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 범법을 하는 거는 다만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암 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암과 암의 이런 증상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생각할 때, 증상들만을 갖고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왜 회개하고 번번이 안 바뀌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근원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근원에 암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의지와 결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거를 성경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회개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그 메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꾼다, 아주 완전히 바꾼다, 근원적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뭘 바꿉니까? 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노이아가 생각, 이성, 사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의 틀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별로 그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러나 사실은 회개는 잘못한 것의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 한두 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노력하고 무엇 하나를 고쳐가는 거는 다만 죄들, 신스랑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근원적인 마음의 지형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할 때도 그 마음도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고 헬라 말로는 누스예요. 아까 노이아 그런 비슷하죠, 발음이. 이성입니다. 이성,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어떤 사고방식, 무엇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근원, 가장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범한 잘못들을 떠올리고 범법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죄 자체가 아니라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고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죄란 뭐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못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먹을 때 그런 거잖아요. 뱀이 와서 유혹한 게.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는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지 알아? 그거 거짓말이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것도 원하는 분 아니야. 하나님,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딨어? 너희를 위한다고? 너희를 위해준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너는 네가 위해야 돼. 너는 네가 책임져야 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잘 생각해서 너에게 좋은 거를 네가 스스로 확보하고 만들고 살아. 그게 뱀이 한 얘기였어요. 그걸 따먹죠. 그럼 그걸 따먹는 순간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불가능한 싸움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지, 감옥, 옥. 하나님 없는 혼자 이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자기를 구원을 만들어내고 의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영 못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 자체와 상대하지 않고 죄들, 신스랑만 상대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경건한 모양을 허용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날도 더운데, 목사님 좀 쉽게 좀 합시다. 그렇죠? 저도 오늘 여기다가 우리 김병민 집사님한테 통역하시는 분에게 보내면서, 집사님, 오늘은 날이 덥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진짜 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쉽고 짧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요,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죄들, 증상 몇 개가 고쳐지는 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암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암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고개를 돌리고 증상들과만 싸우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마귀의 성공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금욕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하는,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걸 얼마든지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죄인 겁니다.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내 자리를 발견하는 것.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루터 잘 아시죠? 독일, 여기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루터가 1505년에 이제 인문학 석사학위를 마치고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소원을 따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김현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제가 엊그제 받았어요. 저자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받았으니 또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되게 쉽게 정말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딱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야, 기가 막히게 도착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거기에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루터가 이제 1505년에 이제 법률을 드디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1505년 5월 달부터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자기 아버지를 방문하러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에어프루트로 가는 중에, 그게 1505년 7월 2일이에요. 슈토테안하임이라고 하는 들판을 지나갈 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폭우가 오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같이 가던 친구를 치게 돼요. 때리게 돼요. 친구가 죽습니다. 물론 이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에게 맞았다, 나무에 맞았다, 자기 옆에 맞았다 등등. 하지만 어쨌든 번개가 떨어지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루터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2주 만에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1505년 7월 달에. 그럼 거기서 정말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2년 만에 1507년 4월 3일에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섬기고 회개하고 고해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스스로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고행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이 카톨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죄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럼 고해성사로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벌을 줍니다. 예를 들면 밥을 얼마 먹지 말아라. 아니면 성경을 몇 번을 써라. 아니면 노동을 얼마나 해라. 얼마 동안 말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사실은 대사부라고 해서요. 행해야 할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죄값을 치르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면제해 주니까 그냥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효과는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벌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루터가. 죄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 무슨 음욕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 또 스스로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민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금식하고 노력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해도 마음의 평화도 없고 죄 용서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너무너무 괴로웠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510년에
그 수도원에서 로마로 이제 가는 사절단이 꾸려져요. 거기에 루터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가요. 야, 거기 가면 뭔가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럼 뭔가 좀 확실한 제 용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1511년에 로마에 있는 그 성요한 라테란 대성당의 거룩한 계단이라고 예수님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뜯어다가 거기에다가 놓고 대리석으로 한 그런 계단이 있어요. 그 유명한 겁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루터가 올라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기었을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죄 문제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요. 전혀. 어떠한 확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리고는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13년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게 돼요.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의합니다. 강의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4년부터 시편 강의를 하고 1515년부터 로마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16년부터 하면서 루터의 생각이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루터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루어야만 하는 것.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의라고 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씻고 씻어도 자기한테 죄가 안 빠져요. 증상들을 아무리 고쳐도 안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기 영혼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이 자기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 해오든 성적을 잘 받아오든 못 받아오든, 물론 성적이 잘 안 받아오면 승질을 내죠. 그렇죠? 원래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 사는 게 아까워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질을 내고 하지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죄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으며 그게 내가 서 있을 터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마음의 변화,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회개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자세 교정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변화는 물론 이게 지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마음의 변화고 생각이 변하는데 생각이 바뀌고 알미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되더일까? 그렇지 않죠. 반복적으로 내 마음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자세 교정과 비슷해요. 그게 자세를 교정하는 것과.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장 그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 합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하죠. 변화를 받으라. 그 변화를 받으라에 해당되는 헬라 말이 뭐냐면 메타 모르포 이렇게 돼요. 아까 회개가 뭐라고요? 메타 노이아. 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에 들어가. 네가 너 다스리는 삶 그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안에 들어가.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 네가 너 다스리려고 하는 것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게 회개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만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게 저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자세 교정처럼 변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형태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메타 모르포가 메타가 바꾸다인데 모르포가 모르페라고 하는 게 형태예요. 형태. 그래서 그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주형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형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그대로 떠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 형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른 형태가, 마음의 형태가 우리들 안에, 아담의 사람들 안에.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마음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교정되어야 되고 변형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라기보다는 차라리 변형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지경이에요. 사실 그게 맞아요. 변형. 근데 변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빨 하나 교정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애들 교정기, 여러분들 혹시 교정기 껴보셨습니까? 껴보신 분들이 꽤 계시군요. 저는 안 껴봤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는 대신에 그 이빨을 갈지 말라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빨 이렇게 끼고 자라는 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3일 정도 끼고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뭐죠? 옥조입니다. 그게. 그냥 지금까지 살았는데 평생 살련다. 그리고 던져버렸는데 그만큼 이게 변형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형이라고 하는. 근데 이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증상과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누구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다 알다시피. 근데 저는 사실은 노래를 잘한다는 거가 지금은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저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는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키가 조금 지나치게 겸손하다는 거, 뭐 이 정도의 제 정체성이고, 뭐 노래 잘한다는 거는 뭐.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였어요.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음악 선교단에서 활동도 하고, 대학교에 합창단에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발성도 하고 막 다니고, 고양이 소리도 내고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이상하게 그때 느껴진 게 뭐였냐면 소리가 한쪽으로만 난다. 왜 난 소리가 한쪽으로만 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랬어요.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소리가 잘 날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편하게. 되게 신기하다. 근데 알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제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제 몸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제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경우에는 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꽤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신발 밑창을 깔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받은 그 처방전으로 받은 거를. 그래도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꾸 움직이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산만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허리가 뒤틀리겠죠? 몸의 자세가 뒤틀려지겠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 고개가 똑바르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혹시 느껴지십니까? 서로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분들은 목사님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저랑 같이 기울어지신 분은 똑바릅니다. 아마 그럴 텐데 저는 평소에는 제가 기울어져 있는 거 모르다가 언제 알게 됐냐면
증명사진 찍으러 갔을 때 사진관에 제가 전 똑바로 앉았어요 이렇게. 근데 사진기사 아저씨가 고개 똑바로 하세요, 고개 똑바로 하세요. 아, 똑바로 했는데 어떻게 똑바로 하라는 거야. 이쪽으로 들으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게 똑바로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똑바로가 아니에요. 휘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똑바로래, 그게. 근데 사진관 이렇게 카메라 보면 렌즈의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요렇게 네모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맞은 거예요, 맞는 거. 그죠? 처음에는 내가 고개가 똑바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가 이제는 제가 알아요.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 뒤틀림, 변형, 왜곡은 사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있자 뒤틀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뒤틀려져 있어요. 근데 다 어느 정도씩 뒤틀려져 있는데 본인이 뒤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뒤틀려져 있다고 느껴질 때 그거를 사람은 뭘로 교정을 하냐면 다른 쪽으로 더 뒤틀려서 교정을 하려고 해요. 치우침을 또 다른 치우침으로 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허리가 나가는 게 왜 나갑니까? 허리가 여기가 아프면 거기에 아파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 아프게 하려고 딴 데 힘주죠. 딴 데 무리하게 힘주다가 퍽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우침이 생기면 분명히 치우쳤기 때문에 아프겠죠.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루터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가 스스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경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서원을 만들어냈던 게 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치우침을 다른 치우침으로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흠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죠? 그게 자기를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정이 되더니까 아니요, 더 뒤틀린다고요. 내가 치우쳐져 있구나, 내가 뒤틀려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근원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개 똑바로 해, 자세 똑바로 해, 몸에 힘 빼, 아무리 얘기한들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치우쳐져 있으니까, 뒤틀려져 있으니까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들과 아무리 싸워도 해결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원적인 자세가 교정되어지지 않는 이상, 치우침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 참된 의미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만으로는 참된 의미의 순종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치우쳤을 때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카메라 렌즈가 저를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온전한 기준은 없어요. 내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 기준이고, 기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의 기준이 있다고요. 내 체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나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네. 성경의 기준입니다. 제가 람스타인 온 지 오늘로서 12주째예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만나 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도 열심히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기를 저를 보냈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부름을 따라서, 보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을까를 계속 묻게 돼요.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자세 교정이구나. 자세 교정사. 근데 다만 자세가 아니라 마음에, 생각에.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습니다. 증상들과 싸우는 거는 문제 해결 아닙니다. 여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죄는 뭔지, 의는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지, 순종은 뭔지, 그죠? 열심은 뭔지, 열매는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자세를 교정하러 다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초를 하자는 겁니다. 고급, 무슨 여기 이렇게 고급반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 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에 있는 거.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고, 죄는 뭐고, 형제는 뭐고, 이웃은 뭐고, 순종은 뭐고. 이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 잘 몰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뒤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결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간다고요. 요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 가진 걸 다 팔아라가 문제예요? 다 팔기만 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진짜 아까운 겁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 팔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다 팔고 뭘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 안 팔았어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만 줬어요. 토착한 거 4배나 갚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예수를 따랐어요. 무엇을 하여야, 아직도 무엇을 행하여야 어떤 열매들을, 어떤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달아붙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뭘 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해라?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믿고. 다 팔고 따르라는 얘기는 그래야지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예수를 신뢰하게 되잖아. 예수를. 근데 부자 청년은 맨날 뭐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가난한 자도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무슨 선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다 누구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서 아직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계명을 지키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상속받습니까? 그 말, 본인이 그걸 써요. 상속받습니까? 상속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아빠가 주는 거죠. 아빠가 주는 거라고요, 아빠가. 선하신 아버지가. 부자 청년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오는데, 막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거 나에게 막지 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어디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재산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애를 쓰는 것으로, 고행으로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고 회심하기 이전의 루트도, 회개하기 이전의 루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다 버리고 뭘 하라?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결심과 의지가 근거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 위에 막 그냥 열매들 잔뜩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걸려고 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다들. 트리 장식을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 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죄인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 사랑 안에 오래 거하세요. 평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제발 알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정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하게 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